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을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불한 이 대속 값은 바로 그분의 피였죠.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 측에서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찬양했었던 찬양의 가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 하나를 최고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그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장사되심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연결을 해도 아무런 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의 장사되심이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의도적으로 예수의 장사되심에 관한 이 내용을 그 속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41문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확증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시체를 닦고 싸서 관에 넣어 무덤에 넣는 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장사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장사되심은 예수의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를 공격했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공격을 했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죽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신용, 즉 기절을 했거나 또 연기를 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마리아와 제자들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 슬픔에 빠진 나머지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 다소 좀 억지 주장을 내놓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 이러한 주장에 좀 설득되거나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들으면 꽤 흥미로운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에 대한 응전으로
사도신경에 예수의 장사되심을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낸 이후에 무덤 문을 닫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마태가 굳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엉터리 주장을 했었던 자들 가운데 어떤 주장이 있었습니까? 마리아하고 이 제자들이 너무 슬픔이 커서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예수의 장사 장면을 모두 목격한 마리아가 어떻게 잘못 찾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마태가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만 예수의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병사들이 예수와 함께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는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었죠. 좌우편에 제수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의 다리를 꺾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빨리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께서도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수들의 다리를 꺾을 때에 예수의 다리도 함께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은 예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가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 중 하나가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확인 작업까지 모두 마친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군병들과 빌라도 등 많은 자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께서 전에 했었던 이야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무덤 앞을 지키는 자들이 굳게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확실히 죽어 무덤 안에 있으며 그 앞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많은 유대인들이 확인을 했으며 그 지시를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던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확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과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결코 보여주기식의 쇼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옛사람이 진짜로 완전히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진짜 죽음 뒤에 이어질 위대한 부활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불가능하고 더러운 옛 몸이 완전히 죽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새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는 여러분 완전히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죄가 다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아주 강했죠. 번제, 특히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계속 제사를 했으면 결국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측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이 모든 이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나갔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현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가 왜 예수의 시험, 이 사형을 결의할 때 반대하지 않은 겁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예수의 사형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본절에 다라고 이 번역이 된 말은요 전체,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수의 사형에 가표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에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모두가 가표를 던졌는데 왜 아리마대 요셉은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혹시 이거 성경의 오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당시 대제사장 집들에서 사형 결의를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장사 현장에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함께 예수를 장사 지냈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도 예수의 사형을 결의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모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으면 반대를 던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반드시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그 현장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예수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다라고 합니까? 60절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이거 누구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는 어떤 부자의 묘실에 함께 묻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요셉과 함께 묻히시고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후 그 예수가 묻혔던 무덤은 본래 주인이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을 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곧 자기 무덤에 자기가 묻힐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 이미 누가 묻혔었죠? 예수께서 묻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자신이 그 무덤에 곧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 없죠. 동서고금이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를 믿는 이 요셉 자신도 부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요셉은 무덤이 두렵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를 세마포에 싸고 자신의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그는 자신의 죽음도 그렇게 부활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부활로 들어가는 최종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여러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서를 읽었다면 이 내용을 크게 공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마 조금만 더 살아서 이 내용을 알았다면 크게 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 내용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완전한 죽음의 확인은 예수의 부활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전제의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그분이 새 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장사된 무덤이 사실 누구의 무덤인 것입니까? 우리의 무덤, 나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우리 무덤, 나의 무덤에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묻히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소망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신조에 예수의 장사됨을 강조하여 이 내용을 굳이 삽입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장사 지냄에 참여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역시 똑같습니다. 그 역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겸손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에 속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학문이나 물질, 명예 등의 모든 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에 속해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칭찬하는데 예수께서 대뜸 자기를 칭찬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그 한마디로 모두 다 기각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전부 품에 안고 죽어 다시 위로부터 새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존재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사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밤에 주님을 찾아왔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합니까?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과거의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그 정도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당시 두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면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예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가서 시체를 받아와가지고 예수의 장사를 치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몰약과 침량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부패하면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시체와 함께 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에 따르면은 향품을 준비한 사람이 이 향품과 시체를 세마포로 쌀 때에 그 자신이 죽은 자와 함께 죽고 싶을 만큼 애통하여 나는 망자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몰약과 침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싼 행위는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자신을 함께 죽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이제 밤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밤에 찾아왔던 이라고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도 두렵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두렵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항상 완전한 죽음, 즉 장사 지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때에 습성과 습관, 성향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옛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옛사람을 죽여 벗겨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다가 결국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성도에게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 동안에 옛사람을 벗고 또 벗다가 결국에는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 이후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에 속한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극치이며 신앙생활의 절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죽음을 기이하게 보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이델베르크 42문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삭스로서의 무서운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죽음인 것이고 부활을 향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무덤이 기쁨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어두움과 탄식의 무덤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감격과 찬양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무덤이 바로 우리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죽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약속된 무덤이 왜 슬퍼야 합니까? 장사를 지냈던 예수가 멀쩡하게 새 몸을 입고 살아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죽어야 합니다. 내 성품, 내 습관, 내 성향, 내 욕심 모두 죽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고 그게 인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품에 안고 내 무덤에 함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죽어 장사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업, 성공, 돈, 건강, 취미 등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로 죄라고 사용이 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죠. 이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즉 관역을 잘못 잡은 것,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잘못 잡고 있는 그 대상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잡고 있으면 자꾸 잘못된 거를 자꾸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전 영역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동행하기 싫은 것, 그런 것들을 떠맡아서 억지로 동행하며 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고 잘라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다, 그것만을 기억하며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뿐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쌓아놓았었던 내 습관이나 내 집착, 중독, 욕심, 악한 성향들을 못 박아 없애는 것을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무덤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고 묵상하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성도는 우리 옛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 모두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어 무덤에 묻은 자들입니다. 그 현실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내가 내 힘으로 붙들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혼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세상의 가치, 힘, 그리고 세상의 관계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에 그것이 즉시 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 수단과 방법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 유용하게 쓰여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서 나의 세상적인 유익에 사용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거룩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매로 쳐서 버려야 하는데, 그 세상을 우리의 품에 안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세상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 잘라내시려고 자꾸 매로 치시는데 그걸 자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세상을 안고 있는 우리도 함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귀로 듣기만 하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냥 설교로 듣기만 하던 그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었던 자식, 재산, 아내, 친구, 건강, 그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리자 그 세상에 집착해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욥을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욥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을 해가지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자식들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말대로라면 내 것으로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몸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면 욥의 모든 소유가 없어진 것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욥은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글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고백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욥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잠시 맡겨놓았던 것을 찾아갔는데 왜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 심장을 주어 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을 보고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욥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신 거죠. 그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욥에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의 소유가 여러분 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똑같은 내용을 또 신약에서도 확인은 가능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본래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 아래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그냥 나가버리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 눈에 돈이 보이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보이고 그 돈으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쾌락, 화려함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죠. 그렇게 그가 간 곳이 돼지 우리였고 그곳에서 돼지들과 먹을 것을 두고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떠올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자꾸 군더더기를 잘라내시는 줄 아십니까? 그 군더더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군더더기들은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를 못 보게 자꾸 막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말씀의 이 메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고 취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예수만 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언제 참 풍요를 누렸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나갔을 때의 풍요를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더 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청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어야 할 것만 남고 내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에 성공과 세상의 열망, 욕심, 명예 등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을 가리켜 청결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은 그 모든 잡티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가 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그리고 행복의 조건과 방법으로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와 단절이 될 때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되어 살던 우리가 세상과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죽음과 장사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 행복 등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의 실존을 자꾸 부정하고 우리의 영적 실존을 자꾸 확인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자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은 날로 죽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옛사람에게 자꾸 먹을 것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이지 세상에 대해 산 자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다녔었던 제자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팔고서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까? 아무리 예수를 파는 잘못을 했었어도 그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지식,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기대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실 때에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때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죽고 사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꾸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했었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